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우리 성경은 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성경 한번 보실까요? 13절에서 20절까지 단락을 구분 짓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28절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한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리라는 이 순환 예고에 대한 베드로의 항변이죠. 항변으로 이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드시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볼 때 베드로의 고백을 따로 먼저 보고 또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베드로의 항변의 사건을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의 이야기로 해석되어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서두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말씀을 전체 다 듣게 나면 제가 이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마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본문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빌립의 영토 안에 있는 도시예요. 헤롯 빌립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당시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 빌립이에요. 그 영토 안에 갈릴리 바다, 정확하게 하면 북동쪽이죠. 약간 이제 동쪽인데 북동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우리가 이곳 이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가이사라는 명칭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카이사르입니다. 영어로 카이사르, 헬라어로는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해서 바친 도시가 카이사라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따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카이사라 빌립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이곳이 경쟁한 이유가 있어요. 이곳은 원래 고대 우상 중에서 아주 유명한 다산을 상징하는 판 우상을 섬기던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전설적인 장소에다가 헤롯 빌립은 이곳에 황제를 섬기는 새로운 신전을 세워서 황제를 숭배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신전이 있죠. 황제를 숭배하던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당시 힘을 상징하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비교해서 전혀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자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즉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세워지게 될 때는 기름 부어서 그들을 세웠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완벽한 고백입니다. 이만큼 완벽한 고백이 없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죠.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칭찬이죠. 즉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완벽한 고백에 놀라며 베드로에게 복을 주게 됩니다.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라는 이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한 베드로라는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특별한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잖아요. 지금도 베드로를 이은 교황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고 반석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라 이런 말인데 반석이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베드로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세워질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성전에 대한 정당성과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말씀으로 잘못 해석된 말씀이 18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비결을 19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가 매이지 않으면, 어떤 것에 매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2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그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리라는 사실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그러나 제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리라는 사실을 접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루려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달랐죠. 그들은 원했던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붙들고는 항변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항변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속된 말로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냐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당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대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대들며 예수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항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사탄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2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요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베드로처럼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본문 그대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보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임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28절 말씀은 잘못된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의 왕권 재림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실제로 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28절 말씀이 만약에 잘못된 말씀이라면 반드시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 후에 이 말씀을 수정해야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기록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전혀 다른 뜻이 공존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왕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그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이 단순히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고백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놀라운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 마귀가 역사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 마귀가 역사했듯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가 완벽한 모습의 신앙생활에서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완벽하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알게 돼요. 그리고 대처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내 뒤로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자, 먼저 23절은 베드로에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통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사람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생각했던 나라가 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이 하루속히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생각이에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베드로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 생각에서 매여 있었던 겁니다.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일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 생각에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변하며 예수님의 생각마저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죠. 그 열쇠, 비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일에 매여 있었던 거죠. 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탄 마귀가 베드로에게 역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매여 있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유명한 과학자의 일화가 있잖아요. 하루는 이 과학자가 어릴 적에 형과 너무 놀고 싶은데 형이 자꾸만 귀찮다고 안 놀아주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형과 놀고 싶어서 막 형을 귀찮게 하니까 형이 동생에게 동전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동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랑 놀아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동생은 형과 같이 놀고 싶어서 형이 준 동전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 동전이 더 자꾸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과 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매는 문제로부터 매이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매이게 돼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과연 우리가 사람의 일로부터 매이게 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매이게 하는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로 우리를 매이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 일에 매여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사탄 마귀가 너희들의 인생의 뒤로 물러가게 돼.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더 봉독.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마저도 보게 하죠. 그게 십자가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대신 산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산 인생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인생인데 다시 산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산 인생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 무엇에 더 매여 있을까요? 그냥 내가 하루 더 사는 게 감사고 하루 더 내 자녀 보는 게 은혜고 한순간순간이 모든 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까요? 깨닫게 되겠죠. 결국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하는 이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말로만 외치지만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껏.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산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를 매이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매이게 하는 이 사람의 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의 뒤로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십자가의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듯이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날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일에 매이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 일에 매여 살아가게 합니다. 물질에 매여 살아가게 해요.
자녀 문제에 매여 살아가게 합니다. 심지어 건강의 문제에 매여 살아가게 해요. 결국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상에 매여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은혜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산 인생이야.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는 내 인생의 뒤로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도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잠깐 다녀왔어요. 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서 그동안 저를 사실 메고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저는 저에게 저를 매는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고민이겠죠. 우리 성화교회 앞으로 20년, 30년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어르신 세대가 다 천국 가고 나면 과연 성화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 혹시 교회가 존폐의 갈림길에 내몰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20, 30년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 지하에서 좀 벗어나 인근의 신도시에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인근에 형성된 신도시의 상가에 무리해서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저를 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의 성도들 거의 한 50%는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멀기 때문에 오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성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고민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 주제가 미래를 향한 대안적 목회였습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시간이 앞당겨지는 타임머신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이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2020년에 미리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로 급속도로 전환이 된 거죠. 이전에도 비대면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2030년에 이루어질 우리 시대의 이 비대면 사회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년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겁니다.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오히려 지금 교회는 위기지만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교수님이 자살을 방지하는 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학교 강의도 하면서 센터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에 전화해서 좀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 한국 교회는 딱 두 종류밖에 없대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전화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는 딱 두 종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정을 긴축하는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성전 건축 후에 빚 갚기 위해서 재정을 긴축하는 교회. 이 두 종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온통 한국 교회들이 성전 건축에 매여서 성전 건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내에 교회를 잘 지어야만이 교회가 부흥하는 등식이 지금껏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예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살펴보아도 제가 지금껏 한 7교회를 사역을 하고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7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긴축하는 교회, 아니면 성전 건축 중에 있는 교회, 아니면 성전 건축한 후에
빚 갚느라고 긴축하는 교회. 7교회가 실제로 다 그래서 한 교회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잃으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전에는 성전에 1년에 단 3번밖에 예배드리러 못 갔어요. 성전에 단 3번.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회당을 짓죠. 회당을 짓고는 안식일마다 매주 한 번씩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잘못된 성전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의 공간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SS라고 이야기해요. 스마트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끝나면 교회가 다 무너질 거고 성도들이 교회 다 떠날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다 빗나가서 교인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찾아가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다 그렇게 신앙생활 알아서 잘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한국교회를 매이게 했던 사탄 마귀의 실체를 제가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 개인의 목회를 매이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 또한 보게 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일에 매이게 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역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서 뒤로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탄 마귀가 우리 뒤로 물러갈 때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날마다 세워져서 그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뒤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